코로나 상황에서 바른미디어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상담이 그릇된 종말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전염병, 도처에서 들리는 전쟁과 자연재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이 틈을 타서 종말을 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캐캐묵은 수법이 다시 유행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종말은 공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요 영광이죠.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영화롭게 되는 날임에도 공포를 유발하는 방식이 통했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탈한국을 외치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 한국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백신에 대한 불신이야 당연히 있지만 백신을 짐승의 표라고 하거나 심지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블루투스가 연결된다는 말을 믿는 사람들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걸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이런 종말과 관련된 상담을 받으면서 제일 많이 묵상한 구절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여전히 전염병과 전쟁과 각종 자연재해가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의 책임은 다하되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되는 자들이 아니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어디를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할 장소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죠. 그런데 정말 기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이곳에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불의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짓밟히는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런데 그 땅은 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일을 한 부족을 넘어서서 한 국가, 민족, 그리고 그를 넘어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임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표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의가 있는 곳입니다. 불의와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바라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맹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그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길 소원합니다.